바울은 이 고기를 먹는 문제 때문에 다른 성도들이 낙심하고 실족한다면 자신은 영원히 고기를 먹지 않겠다고 그렇게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냈죠. 이렇게 하자 고린도 교회 성도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시장에서 파는 고기를 먹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다, 믿음이 약한 사람이다, 이렇게 비난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비난하고 공격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답변으로 사도 바울은 자신에게 사도권이 있다, 이렇게 변론을 하고 있죠. 사도이기 때문에 먹고 마실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사도이기 때문에 다른 사도들과 같이 결혼해서 아내와 함께 사역을 하고 아내와 함께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권리는 교회로부터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권리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런 권리가 있다는 것은 세상적인 관점에서도 그런 권리가 있다고 말을 하고, 율법에서도 그런 말을 하고, 또 예수님께서도 그렇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편지를 기록하고 있죠. 군인으로 복무할 때 자비를 가지고 군복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지 않는 그런 농부가 있을까요? 그런 사람 없겠죠. 양을 치고 그 젖을 먹지 않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그런 사람도 없다고 했습니다. 율법에서도 곡식을 밟아 떠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렇게 사도에게 권리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본문 15절에서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이것을 하나도 쓰지 아니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시기를 복음을 전하는 자들은 재정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하셨는데 바울은 이 권리를 하나도 쓰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바울이 권리를 쓰지 않은 것에 대해서 성경에 잘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잘 나와 있죠. 사도 바울은 1, 2, 3차 전도 여행을 했습니다. 이 여행 중에 많은 교회를 개척을 했습니다.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많이 있는데 그런 교회에서 재정 지원을 받았느냐? 받지 않았어요. 누가가 사도행전을 썼는데 그 사도행전에 보면은 재정 지원을 받지 않았다고 여러 번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는 동안에 선교비를 전혀 교회로부터 받은 적이 없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기를 빌립보 교회에서 2번 정도 선교비를 보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빌립보 교회가 선교비를 보냈지만 그것이 바울이 고생하고 수고한 그런 대가로 어떤 사례비 개념으로 선교비를 보낸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그렇게 선교비를 보낸 것은 바울을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게 선교비를 보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다 있는데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바울이 사도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어떤 권리가 있다는 것을 길게 쓰고 있는데 이렇게 길게 쓰는 것은 이제라도 재정적인 후원을 해달라고 길게 쓰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잘못 생각하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이 이야기를 길게 썼으니까 오해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전에 교회가 좀 개척하고 어려웠기 때문에, 좀 힘들었기 때문에 어려웠지만 그렇게 후원하기에, 그렇지만 지금은 교회가 많이 성장했으니까, 그러니까 재정 지원 받지 못한 거 그거 다 소급해서 이제부터 좀 지원 좀 해달라, 이렇게 하기 위해서 사도의 권리를 길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식으로 고린도 교회가 오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이유 때문에, 그런 목적으로 이 사도의 권리를 길게 쓰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15절을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고 했어요.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재정 지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훨씬 더 낫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재정 지원을 받는 것보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재정 지원을 받지 않으려고 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렇게 재정 지원을 받으면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헛된 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자랑하는 것이 헛된 일로 돌아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재정 지원을 받지 않겠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바울이 자랑하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요? 무엇을 사도 바울은 자랑하고 싶을까요? 16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했습니다. 왜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는가 하면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은 부득불 할 일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만약에 복음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바울 자신에게 화가 있을 것이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했습니다. 15절 말씀을 보면 뭐라고 하죠? 자랑할 것이 있다. 그 자랑하는 것이 헛된 것으로 돌아가면 안 된다. 이렇게 말하다가 16절에 와서는 정반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바울, 그래서 말씀을 좀 읽어보면 이 바울이 자랑을 하겠다는 이야기인지 아니면 자랑을 하지 않겠다는 이야기인지 좀 이해하기 좀 어려워요. 말씀 자체가. 16절 말씀은 무슨 뜻인가 하면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자신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는지 그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예수님의 종으로, 예수님의 노예로 복음을 전하고 있다, 이런 뜻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입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에서 10절인데 4절인데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7절입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우리가 내 먹을 것을 제하고 이를 피고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고 너는 먹고 마시라 하지 않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하되 이르기를 우리는 우리가 주노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어떤 종이 있어요. 그 종이 밭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양을 치는 그런 종이 그렇게 일을 하고 돌아왔는데 주인이 말하길 곧 와서 일했으니까 앉아서 먹어라 이렇게 말할 사람이 있겠느냐, 그런 주인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주인이 없다는 것이죠. 종이 밭에서 일하고 들어오면 어떻게 합니까? 내 먹을 것을 준비하라고 합니다. 그렇게 먹을 것을 준비하고 주인이 먹고 마시는 동안에 띠를 띠고 수종을 들다가 그렇게 수종을 다 든 이후에 주인이 먹고 마시면 그러면 그 이후에 먹고 마시라 이렇게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주인이 종에게 시켰습니다. 그래서 종이 주인의 말대로 그렇게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종이 주인의 말대로 다 했다고 그 종에게 주인이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감사하겠느냐 이런 뜻은 살해를 하겠느냐, 보상을 주겠느냐 이런 뜻입니다. 종에게 무엇을 줄까요? 그 주인이 종에게 감사하거나 살해를 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 주인이 그러면 종에게 감사하지 않고 살해하지 않습니까? 왜 그런가 하면 종이 할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은 마땅히 그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감사하거나 살해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종의 본분이죠. 주인이 감사하지 않는다고, 주인이 살해하지 않는다고 주인의 말대로 종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러면 그 종은 그 주인의 집에서 일할 수 없습니다. 그 주인이 가만두겠습니까? 종을 그냥 내버리고 쫓아내버리지 그냥 가만둘 주인이 없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에게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이후에 말하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는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그래서 그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가지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어떤 마음을 가짐으로 복음을 전하고 어떤 마음 가짐으로 어떤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떤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될까요?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주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무익한 종이다. 무슨 뜻일까요? 무익한 종이라는 것은 쓸모없는 종입니다. 가치 없는 종입니다. 이런 뜻입니다. 주님께서 저를 사용해 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하셨는데
그런데 제가 가치 있고 쓸모 있기 때문에 제가 일을 할 만하기 때문에 그 일을 시킨 것이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저에게 그 일을 주셨습니다. 주님께서 직접 하시면 저보다 훨씬 더 그 일을 잘하실 수 있고 주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면 훨씬 더 바르게 그 일을 하실 수 있는데 저는 일만 만드는데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는데 저에게 그 일을 시켰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런 마음으로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심정을 갖지 않으면 그런 심정이 없이 주님의 일을 하면 어떻게 될까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자신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땀 흘린 것에 대해서 상이 없다고 보상이 없다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밭에서 일하고 돌아왔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수고하고 고생했는데 땀 흘렸는데 떼학볕에서 어떻게 또 저에게 수좀 들라고 합니까? 저는 그렇게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을까요? 왜 그럴까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익한 종이고 쓸모없는 종인데 저를 불러주셔서 주님의 일을 하게 해주셨습니다. 이런 마음이 있으면 우리의 상황과 환경이 어떻게 변하든지 저는 감사합니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제가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이렇게 한데 이렇게 할 것인데 그렇지 않고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마음이 없으면 어떻게 하죠?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저는 늘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심정을 갖고 계셔야 됩니다. 주님의 교회에서 일을 할 때는 늘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일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주님께서 주신 일이 어떤 일이든지 기쁨으로 감사로 그 일을 감당할 수 있지 그렇지 않으면 감당하지 못합니다. 바울이 지금 말하는 것은 저는 무익한 종입니다. 이런 심정으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것도 자신은 자랑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고린도 지방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복음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하고 양육했지만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무익한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랑할 것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16절에서는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자신이 교회에서 복음을 전했는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바울이 복음을 전한 것 때문에 전한 것은 사명 때문에 복음을 전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의로 행한다는 것은 자발적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그 일을 행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기쁨으로 복음을 전하면 자신에게 상이 있다고 했습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으로 무익한 종으로 그런 심정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종이기 때문에 억지로 할 수 없어서 시키니까 그래서 한다 이런 마음으로 복음을 전한 것이 아니라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렇게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전했지만 그것이 뭐라고 했어요? 자발적으로 하는 것은 아니라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했으면 상이 있을 것인데 자발적으로 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자발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자신은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우리 말씀을 한 구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사복음서 요한복음 다음에 사도행전 26장 13절에서 18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6장 13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왕이여 정오가 되어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 내 동행들을 불러 비추는지라. 내가 대답하되 주님 누구시니까? 주께서 이르시되 난 내가 박해하는 예수라.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너에게 하는 것을 듣고 너희가 나를 불과 자자에게 하나님의 도로와 길을 삼으려 하니 이스라엘과 이방인들에게서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내어 그들을 내게 하여 어디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주의 사상과 나를 믿어 거룩하게 된 우리 가운데서 기업을 얻게 하리라 하더이다. 아멘.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이 아그리파 왕 앞에서 재판을 받을 때 자신이 어떤 일이 있었는지 하는 이야기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을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가는데 하늘에서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비추고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이렇게 말씀이 들렸죠. 그러자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주님 누구십니까? 이렇게 여쭤보았습니다. 그러자 나는 내가 받게 하는 예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일어나 내 발로 서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신 이유를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게 나타난 일로 너로 증인을 삼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바울에게 직접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바울을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방인들을 위해서 보내셨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눈을 뜨게 해서 어둠에서 빛으로 사탄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고 죄의 사함을 믿어서 거룩한 무리 중에서 기업을 얻게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만나 주셨고 그리고 사도 바울에게 사명을 주셨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습니다. 그런데 바울만 예수님께서 만나 주셨을까요? 그렇지 않죠. 모든 사도가 다 그렇습니다. 스스로 자발적으로 사도가 된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 저는 사도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사도가 된 사람, 제자가 된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 사람 아무도 없죠. 베드로는 갈릴리 호수에서 고기 잡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내가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나를 사람을 낳는 업으로 만들어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세리마태는 어떻게 사도가 되었습니까? 세관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직장에서 일하고 있었는데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세관에 찾아가셔서 내가 나를 따라오느라 이렇게 말씀하시자 그 마태가 세관의 일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사도가 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자발적으로 스스로 예수님을 믿었습니까? 그런 사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를 먼저 찾아오시고 은혜를 풀어주셨기 때문에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를 믿게 되었지 그렇지 않고 저는 예수님 믿어서 구원받아야 됩니다. 저는 예수님이 꼭 필요합니다. 제 구원주가 필요합니다. 이렇게 먼저 생각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을까요? 그래서 성도된 사람이 있습니까? 아무도 없죠. 언제나 예수님께서 먼저 불러주시고 먼저 찾아오시고 먼저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주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고 주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세상 어느 누구도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도 예수님께서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스스로 사도가 된 것은 아니지만 바울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자신은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명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께로부터 그 일을 위임받았다 이런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일을 맡겨주셨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불러주신 분이 누구이고 그리고 그분이 자신에게 어떤 일을 맡기셨는지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확실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1장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말고도 서신서 앞에 보면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이 하나님의 뜻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도가 됐다고 했습니다. 바울이 사도가 된 것은 사람들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사람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것은 사람들이 바울에게 사도라는 권위를 부여해 주었기 때문에 그가 사도가 된 것이 아니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사람을 통해서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다른 사도들, 베드로나 아니면 요한 이런 사람들이 사도로 추천해서 아니면 사도로 선출해서 그가 사도가 되었느냐 그런 뜻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도가 된 것은 예수님께서 그에게 직접 직분을 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지 다른 사람들 때문에 사도가 된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울을 사도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했죠? 사도로서의 사명을 감당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불러주시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사도의 사명을 주셨기 때문에 사람의 종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종이기 때문에 누구를 기쁘게 합니까? 그리스도를 기쁘게 한다고 했습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고 사람을 즐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명을 받았다는 뜻입니다. 바울은 사명을 받았기 때문에 어떻게 살았습니까? 주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을 알고 불러주신 그 주님을 위해서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면서 살았습니다. 바울만 불러주셨습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도 주님께서 불러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사람을 위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기쁨이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살고 주님의 기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 때 주님의 기쁨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은 온 마음과 정성과 힘과 능력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합니까?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주님을 사랑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나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성경에서 하도 많이 우리가 배웠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하도 많이 들었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당연하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 힘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내 마음을 기울여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됩니다. 그렇게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렇게 사랑하는 것이 어떻게 드러납니까?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형제를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형제를 사랑해요. 형제를 미워하면서 형제를 싫어하면서 저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사람은 거짓말하는 사람입니다.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시면 그러면 그 사람은 주변에 있는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입니다. 바울만 사도니까 사명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죠. 우리도 바울처럼 불러주셨습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 맡겨주신 일들 가정에서, 직장에서, 모임에서, 학교에서 맡겨주신 일들이 있습니다. 그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충성하시고 그리고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어떻게 합니까? 주변 사람들을 사랑하셔야 돼요. 그래야 바울과 같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바울만 사도니까 사명 감당하면 되겠지 그렇게 성경 읽으시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고 했죠. 내 삶에 말씀을 적용해서 사명 받았으니 내가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최선을 다해서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바울은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사명을 받았습니다. 이런 바울의 상이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18절을 보면 바울의 상이 무엇인가 하면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는 것이 바울의 상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말하면 이것이 바울의 자랑이다 이런 뜻입니다. 15절에서 자신의 자랑이 헛된 대로 불리면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18절에 와서 구체적으로 자신의 자랑이 무엇인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 자랑인가 하면 사명을 받은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자신의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바울이 자신이 복음 전한 것 그것이 자랑이라고 했는데 그런데 이런 의미는 아니에요. 바울 봐라 예수님께서 특별하게 만나주시고 이방인의 사도가 되게 하시고 그리고 복음 전하기 위해서 이런저런 고난도 많이 당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지역에서 복음을 전했는데 많은 교회를 세웠으니 많은 사람을 예수님 앞으로 오게 했으니 얼마나 자랑할 것이 많냐 얼마나 능력이 많은 사람이냐 그런 의미로 자신이 복음 전한 것이 자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6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획기자였으나 우리와 분류를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하였습니다.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이보다 모든 사람이 가난한 힘이하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를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다. 죄인 중에 내가 되시리라. 16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을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다. 아멘.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 디모데에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나를 능하게 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능하게 하셨다는 것은 바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것이죠. 그렇게 능력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예수님께서 바울을 충성되이 여겨서 직분을 맡기셨다고 했습니다. 그에게 이방인의 사도의 역할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가 그 전에는 어떤 사람이었죠?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자신은 긍휼을 입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와 사랑을 주셨는가 하면 믿음과 사랑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은혜를 주셨다고 했어요. 조금만 주신 것이 아니라 아주 풍성하게 넘치도록 은혜를 주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말을 받을 만하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이 말을 받을 만하다. 나를 봐라 이런 뜻입니다. 왜 그렇죠?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신은 악한 자이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못한 자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교회를 박해했는데 그런데 불러주시고 사도라고 이방인에게 복음 전하도록 하셨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나중에 예수 믿는 사람들의 본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인데 그런 사람도 예수님께서 길이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믿고 사도가 되었다. 그런 본을 보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을 불러주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가 훌륭하고 뛰어나서 택한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바울의 자랑은 무엇이 자랑이죠? 자신과 같이 교회를 핍박하고 자신과 같이 예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 그러한 사람도 하나님께서 불러주셨다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악한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 자랑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없기 때문에 복음 전할 사람이 없기 때문에 바울을 불러주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시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뜻입니다. 바울이 아니라 얼마든지 수많은 사람을 들어 쓰실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부르실 수 있습니다. 굳이 바울을 부를 필요가 있습니까? 교회를 박해했는데 굳이 그 사람을 들어서 쓰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럴 이유가 전혀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을 들어 쓰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이 교회를 핍박하고 박해한 것보다 무엇이 더 크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훨씬 더 크기 때문에 그래서 그를 들어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감사하는 것이죠. 바울이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불러주시고 그리고 복음을 전한 것, 하나님의 일에 동참한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셨다는 것이 자랑이에요. 자신이 은혜 받았다는 것이 자랑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자랑하고 있는 것, 내가 내세우는 것 무엇이 있습니까? 바울처럼 복음 전하는 데 동참하고 은혜를 받고 또 우리를 통해서 은혜가 전해지고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것, 그것을 자랑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고린도교회 성도들과 같이 나는 고기를 먹을 수 있다, 나는 지식이 있고 믿음이 있고 자유가 있고 권리가 있다, 이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계신지 자기 자신을 살펴보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사랑하셔서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자랑, 무엇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할까요?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알아갔습니다. 이전보다 주님을 더 많이 따라갑니다.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제가 주님을 따라갑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요? 세상에서 얼마나 잘 될까? 세상에서 얼마나 높이 올라갈까? 아파트 평수가 몇 평일까? 이런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합니까? 그것이 아니죠. 주님을 따라가고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바울이 두 번째로 자랑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이 두 번째 자랑이라고 있습니다. 왜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은 것을 자랑하고 있을까요?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19절 이하를 보면 무엇이라고 합니까? 바울이 모든 사람 앞에서 자유롭게 복음을 전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모양으로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권리를 다 사용했다면 이렇게 하지 못했을 거라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 권리에 얽매여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복음을 전하지 못했을 것인데 그런데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모든 사람 앞에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었다. 이것이 바울이 자랑한 것입니다. 바울은 두 가지를 자랑했습니다. 무엇을 자랑하고 있죠? 하나님의 일에 참여했다. 사명을 감당할 수 있었다. 이것이 그의 자랑이죠. 은혜를 받았다는 것이 그의 자랑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아서 주님의 뜻에 순종한 것, 그것이 자랑이라고 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것들이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이 자랑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셔서 죄인이 구원받고 은혜 베풀어 주셔서 이렇게 변화됐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제가 권리를 다 사용하지 않아서 약한 형제가 있는데 내가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제가 그렇게 하지 않아서 그래서 같이 저 형제와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되지 않아야 될까요? 나는 권리가 있습니다. 자유가 있습니다. 구원받았으니까 내 마음대로 살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자랑입니까? 어떻게 살아도 천국에 갈 수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자랑이 아니겠죠. 우리의 자랑은 세상에 있는 것이 우리의 자랑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했어요. 우리의 소망은 눈에 보이는 것이 아닙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들을 소망하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세상 것들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주님 안에 있는 것을 사랑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께 영광 돌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자랑이 우리의 기쁨이 되어야 되겠죠. 저희들이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저희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런 것이 자랑이 되고 은혜 받은 것이 자랑이고 형제와 함께하고 형제와 같이 가는 것이 자랑이 되는 그런 교회, 그런 성도가 저와 여러분이 꼭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소망합니다. 아멘.